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5장입니다. 7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있고 나머지 읽으면서 은혜 받겠습니다. 7절로 말씀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로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은혜 나눌 때 믿음으로 받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난 14장을 통해서요. 14장에서는 음식규례예요. 음식규례였습니다.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먹을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목적이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중요한 것은 구별된 삶입니다. 모아도 먹는 것마저도 먹는 것까지도 구별된 삶. 이것이 영적으로 구별된 삶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별되라. 아무거나 막 하지 마라.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다 그랬어요. 신분이 에베소서에서는 땅의 어둠의 주관, 어둠에 있던 우리가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어둠의 자식들이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빛의 자녀처럼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을 만큼 신분에 걸맞는 삶인데 그 삶이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하고 동행하고 함께하는 삶이다 이걸로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 속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1편 1절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 그러니까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앉는 것까지도 조심해야 돼. 이것은 앉는 것, 서 있는 것, 같이 있는 것, 이것은 하나의 뭐예요? 공동체 속에서 먹는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악의 무리, 또 먹는 거, 쓰는 거, 노는 것, 함께하는 거, 이것도 반드시 구별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가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점 뭐가 없어져요? 영적 분별력이 없어져요. 영적 분별력이 없습니다. 세상의 문화의 욕에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물욕 속에 우리의 마음이 뺏겨져서 이미 영이 다 가리워져 가지고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삶 속에 살아요. 단지 내가 주일만 지키면 돼, 그냥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구원받아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고요.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잘 먹는 것까지도 15장 이번 주는 15장 들어요. 자, 15장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희년에 대해서 희년이라고 하고 또 하나는 면제년. 그러니까 이 희년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이 희년 속에서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면 면제년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일에 1절부터
6절인가요? 6절까지 우리가 말씀 봤습니다. 6절까지. 특별히 뭐에 대해서? 면제. 자, 면제라 그래요. 그런데 그 면제는 어떻게 이루어져요? 자, 구워줘라. 그런데 7년이 되면, 7년째가 되면 면제하라는 거예요, 면제. 7년째가 되면 면제해줘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면제라 그러면요, 우리가 그냥 쉽게 단어적으로 본다면 탕감해 주는 거예요. 면제, 없는 것으로 하자. 그냥 면제예요.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원문에 들어가면 이런 뜻도 있어요. 묵혀두라. 묵혀두라는 말은 면제가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래 면제해, 면제만 해, 이런 의미도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주일날 말씀을 드릴 때 해줄 수만 있으면 면제해줘라. 내가 넉넉하면 그거 안 받아도 내가 뭐 충분히 먹고 살고 뭐 그게 별 영향이 안 받아. 내 마음도 영향도 안 받고 물적으로도 영향이 안 받아. 그러면 그런 상황이고 환경이 되면 그냥 면제해줘요. 그런데 나도 좀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그분은 더 힘들어. 지금 물질이 나올 때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많은 크게는 두 가지 해석이에요. 면제해줘라. 또 하나는 이 원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묵혀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 사이에 보면은 어떤 단어가 있어요? 독촉하지 말아라 이 말. 기다려주라는 거예요. 그분이 7년이 됐든 14년이 됐든 기다려줘라. 기다려줘라. 그런데 문제성이 있어요. 문제성이. 아니 자기는 잘 먹고 잘 입고 막 펑펑 쓰면서 안 갚아준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는 면제가 될까요? 복촉이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석하는 신학자들 중에서는 면제가 아니고 기다려줘요. 기다려. 독촉하지 말아라. 재촉하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보면 만약에 이 면제년이 나중에 이제 이 다음 장에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이 예를 들어서 남용할 수 있어, 악용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야, 이때는 예를 들어서 3년 후에, 1년 후에 내가 이제 뭐 1년 후면 7년째가 되는 날이야. 그날이야, 그날. 그러니까 7년째 되는 날, 내가 빌려서 7년째가 아니고 그 7년 주기가 있는데 이것을 안식년 면제년이라 그래요. 그 주기 때가 왔어요. 그 연때가 왔는데 그때가 이제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것을 알고 이 사람이 빌리는 거야. 의도적으로. 여러분 이것은 아니라 그래요.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것은요, 악의적인 것은 반드시 그분이 안 갚아도 하나님이 갚는다고 나는 생각해요. 악의적인 것은. 왜? 죄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잘 알아라. 남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남용하면. 그러니까 악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워요. 정말로 힘들어요. 그럴 때는요,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은요, 제가 안 찾아 읽었습니다만 한번 좀 찾아 읽어볼까요? 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23장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신명기 23장. 신명기 23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예. 하나님은 실제적으로는요,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셔요. 너희 형제에게는 이자 받지 마. 타국인에게는 받아.
여러분, 타국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타국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타국인은 타인은 이 사람 타국인은 어떤 사람을 타국인이라고 그랬어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 또 하나님하고는 무관한 사람들.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자기 동족, 자기 형제의 관계. 그래서 이런 사람에게는 근데 어려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 보고 나서 이제 뭐 성도들 간에 돈 빌려주라 그래서 돈 빌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요. 서로 시험 들어. 나중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게 목회해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이 아픔이 있어요. 아픔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렇게 잘했던 사람이 그 문제 때문에요. 시험 들어서 지금 신앙을 놔두고 안 하고 신앙생활을 안 하고 지금까지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아주 아예 한 게 그냥 자기가 여유 있으면 줘요. 그러나 없으면 안 될 것 같으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주지 마. 관계를 잘해야 돼요. 예. 관계를 잘해야 돼요. 자, 오늘은 7절 말씀부터입니다. 7절 말씀부터 내 하나님 내게, 자, 7절 말씀 읽으면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7절 말씀은 누구에 관한 거냐면요. 7절 말씀에 보면은, 자, 7절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예. 지금 내 땅에 들어가서 그 형제, 가난한 형제입니다.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 대하여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라. 지금 사실 이 주일적 개념도요, 실제적으로 이 주일이라는 안식이라는 개념 속에는요, 나눔이 있어요. 나눔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눔이란. 그래서 어떻게 나누며 보통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레위기를 통해서 출애굽게 하나님께 너희는 예물을 드리라 5가지 제물을 드리라 그래요. 그 다음에 7가지 절기를 지키라 그럽니다. 그 모든 절기 속에서 하나같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요. 그런데 그 절기와 제사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고 나누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나눔이에요. 나눔.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이 주일과 그 다음에 절기와 그 다음에 이 안식의 개념 속에는요, 나눔의 법칙이 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11조의 개념 속에서도 고아나 레위 제사장들을 물론 뭐 레위 제사장들만 받아야 된다 아니거든요. 처음에는 레위 제사장들을 너희는 잊어버리면 안 돼. 그들을 저버리지만 왜? 그들은 분깃이 없어. 그래서 10분의 1, 50분의 1 이렇게 드리라 그랬잖아요. 레위 제사장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그런데 또 11조의 개념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객을 위해서 너희 안에 거하는 객이에요. 여기 이방인 타인이 아니고요. 믿음 안에 있는 거하는 자들 속에서 그들을 저버리지 말아라 이 말이거든요. 오늘 역시 이번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도.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이 말씀이거든요.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가난한 형제가 너희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마음이 완악하게 말라라는 말의 의미가 이 아메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자기 마음을 요새화하다. 그러니까 막 싸고 싸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이렇게 안 뺏기고 안 주려고. 이건 자기 욕심이죠. 막 욕심을 막 이렇게 싸는 걸 말하는 거예요. 또 강하게 하다. 또 뭐 경계함. 그런데 이 완강하게 하다, 딱딱하게 하다 그러는. 그러니까 상대편에 대해서 어려운 사람을 볼 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지나갈 때 뭐 혹시 좀 이렇게 힘든 분들이 길거리에 구걸을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음이, 이 완악한 사람은요 전혀 거기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자기가 그 마음을 먹는 거야. 저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이제 보기만 저렇지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 그냥 지나가지. 그럴 바에야 뭐하러 그 마음을 갖냐고요. 솔직히 본능적인 인간의 본능적이면요, 본성은 그런 분들 보면요 마음이 동하게 돼 있어요. 아니 불쌍하다. 솔직히 이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그 마음을 안 먹으려고 완악하게 담을 싸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지 말아라. 주지 못할 망정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가져야 되지 않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너희 형제들이나 너희 거하는 동족 중에서 어려운 사람이 있거들랑 그들을 향해서 그런 마음 품지 말아라. 오히려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라. 또 내 손을 움켜쥐지 말아라. 이 카파치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닫다, 움켜쥐다, 움켜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닫는 거예요. 닫는 거. 움켜쥐는 거예요. 자기 욕심. 내가 주나 봐라.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나도 내가 이거 어떻게 번 돈인데, 저것들은 말이야 불로소득이야. 이놈은 가만히 앉아서 말이야, 그 사람들 하루 종일 힘들어 쪼그려 앉아서.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먹는 거야. 이제 나는 내가 돈을 어떻게 벌었는데 저기다 내가 줘. 내가 저주는 애 아이스크림 하나 사 먹고 말지. 이런 마음 갖지 말아요. 이런 마음. 솔직히 말하면 자기가 욕심 때문에 못 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베풀 수 있는 마음,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못하는 자기를 보면서. 솔직히 우리가 뭐 그분한테 뭐 예를 몇백만 원을 줄 것도 아니고, 솔직히 내 지갑에 있는 중에서 1,000원짜리 500원짜리 하나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 우리가 못 여냐 이 말입니다. 설령 그분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령 그분이 집에 예를 들어서 거짓말 보태고 여기서 끝나고 외제차 타고 간다고 칩시다. 설령 내가 그분이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 봐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축복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렇게 행하는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미 완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닫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영적 습성이 아니거든요. 영적 습성이. 자, 그래서 8절 읽겠습니다. 8절 8절 시작.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펴서 구워주라 그래요. 중요한 것은 지금 손을 펴라는 겁니다. 자, 지금 7절에서 계속적으로 움켜쥐고 닫고 겹겹이 싸고 막 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여러분, 내가 만약에 그렇다고 여러분 가다가 있는데, 그렇다고 내 속에 지금 등록금 낼 거 그 갔다가는 듬성, 그런 분도 있어요. 옛날에 신학교 때는 막 가다가 줘버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장학금 받게 만들고 해가지고 또 그 등록금 해결되고. 이게 그때는 너무 이게 이런 열정이 있어가지고, 신앙의 열정이 있어가지고 까짓금 막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펴라는 거예요. 이 말은 움켜쥐지 말아라. 그 마음을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 속에 욕심의 요소를 자꾸 배제시켜야 돼요. 이걸 죽이는 작업이 필요해요. 왜? 이것이 영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영적 관계로. 결국은 욕심이라는 육적 욕심은 영적 관계를 약화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사단의 작용을 불러들이는 하나의 작용 요소 중에 하나의 욕심이라는 게, 사단은 그것을 노리거든요. 사단은.
그래서 넉넉히 구워주라. 내가 예를 들어서 넉넉히 구워줄 수 있으면 구워주세요. 그런데 뭐 내 한계, 나중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에서 줘라라는 말이 나와요. 말씀 보면. 자, 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아멘. 보세요. 안 주면 죄래요. 그리고 아마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이 뭐라 그랬어요? 야, 지금 면제년 7년째가 지금 다 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빌려달라는 거,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니, 이거 지금 빌려주면 7년째 되면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면제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좀 계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 같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이거 봐라. 내가 이거 빌려주면 못 받아, 이건.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뭐라고 생각해? 악한 생각이라고. 악한. 그런데 그 마음까지도 이겨라. 그 마음까지. 그래서 만약에 그 형제에게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우면, 이 말은 어려운 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 수 있어야 되지 않냐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뭐 쌀을 준다든지 아니면 먹을 걸 준다든지 등등, 그럼 우리가 먼저 그러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주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께 호소할 거예요. 호소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배고파. 이 말만 해도요, 이미 갔는데 안 구워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죽어야 돼. 이제 굶어 죽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 이제 정말 힘듭니다. 그러면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안 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분이 안 줍니다라고 말을 안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그것을 죄라고. 왜?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이것을 정말 알아야 됩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놓을 줄 아는 물질 부분에서 손을 펼 줄 아는 힘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손을 펼 수 있는 힘을 가져라. 왜냐하면 사람이 이 손을 핀다는 게 정말 힘듭니다. 예, 1,000원에서 5,000원 올라가는데 손 피는 게 힘들고요, 5,000원에서 10,000원짜리 피는데요, 이게요, 거짓말 못하고 수십 년 걸려. 수십 년. 정말이라니까요. 수십 년 걸린다고요. 이게 10,000원짜리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하나 이거 펴는데요, 정말 힘들어요. 하물며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뭐 얘기해.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도요, 1,000원에서 5,000원 올라가는 거, 5,000원에서 10,000원짜리 드리는 게요, 솔직히 1,000원 주일헌금 수십 년 들이다가 10,000원짜리 바꾸려면요, 평생 돌아가시기 전에 바꾸는데 힘들다니까, 주일헌금. 이게 힘들어요, 이게요. 원리를 몰라서 그래요. 그분들이 하나님의 원리, 축복의 원리를 몰라서. 정말로 그걸 믿는다면요, 과감하게 필 수 있어요. 과감하게 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이 뭐가 된다? 죄가 된다. 이것을 나중에 보면은 야고보서 같은 경우 보면은요, 여러분 야고보서 같은 경우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너희 형제가 헐거벗고 줄이고 목마른데 그래 잘돼 믿어라 기도해봐라 이렇게만 하는 것, 이건 죽은 믿음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내가 진정한 믿음은 손을 피는 믿음이 행함이 있는 믿음, 삶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10절 시작.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 원리의 축복을 안다면요, 다 필 수 있어요.
이 원리의 축복을 한다. 제가 오늘도 우리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야, 너는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목회를 떠나고 아빠는 어차피 이제 일찍 너보다 먼저 갈 건데 혹시 네가 하나님 나 외에 한 이제 너가 섬기는 목사님을 섬기거들랑 너희 잘해. 제가 그랬어요. 밥 먹으면서 제가 늘 얘기해요. 우리 자녀들한테 목회한 목사님한테 잘해, 잘 섬기고. 왜? 제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요, 너희가 이 마음을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고. 아깝거든. 솔직히 돈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다 아깝지. 다 아깝다니까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놀면서 버는 것 아니고 정말 한 달 동안 그냥 아침 일찍 나고 졸리고 피곤한 데 가죠. 저 구사리 먹죠. 구사리라고 말하면 되나? 그렇게 힘들지요. 막 그런 게 이게 얼마나 큰 돈이요. 그리고요, 그거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하나면 핸드폰비를 낼 수 있고, 이거 하나면요 과일 하나를 사 먹을 수 있고요, 이거 하나면요 저녁 밥 한 끼 반찬을 해 먹을 수 있어요. 이런 생각하면요 절대 못합니다. 아까워서. 왜? 사람에게는 다 아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100원이 안 아깝겠어요? 우리 목사님하고 어젠가 오늘 말씀을 했는데요, 얘기하다 보니까 사람이 부자가 아우디 타고 다니는 부자가 500원 1000원 때문에 싸운대요. 욕하고. 믿어지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아까워서. 그러니까 너희는 그렇게, 자, 이것을 아까움을 이겨라. 이 원리 속에서 하나님이 11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10절 말씀에서 보면은 너에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보세요. 또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뭘 줘요? 복을 주신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알면요,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알면 과감하게, 여러분, 마치 수냄 여인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원리를 알기 때문에 마지막 것을 푸는 거예요. 이 원리를. 그러니까 그 집에 가뭄이 끝나도 그 후에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 많은 여러 개의 축복을 받은 원리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원리를 너희가 알아라는 말입니다. 자, 11절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사회주의도요, 가난한 자가 없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회주의는 원래 가난한 자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공동생산해서 똑같이 분배해서 먹어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사회주의를 보세요. 자본주의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래요? 지들만 잘 먹고 살잖아. 지들만. 우리는 평생에 우리가 땅에 살면서 가난한 자는요 안 없어진다니까. 이게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그들을 볼 줄 아는, 돌봐라는 거예요. 그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나중에 이유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유가 나와요. 그들을 돌봐라. 그들을.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뭐를 펴라? 손을 펴라. 손을 펴라는 거예요. 펴라라는 단어가 이 파타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타흐라는 단어는 열다라는 뜻입니다. 열다. 그런데 또 하나 뜻인데 지갑을 열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갑은 열어야지 들어오는 거지. 우리는 보통 열면 나간다고만 생각해요. 그래서 도망갈까 봐서 자꾸 잠그거든요. 이건 움켜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갑은 열 때 들어가는 거지 잠그고 있으면 절대 안 들어가요. 이 원리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열 줄 알아야 돼요. 10줄. 자, 이제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우리가 마무리했고요. 자, 이제 12절부터 읽으면서 12절부터는요,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지금 15장 전장에는 희년, 면제년 규례예요. 희년, 면제년 규례. 자, 12절부터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아멘. 자, 지금 뭐에 관한 겁니다. 자, 전에까지는 1절부터 11절까지는 물질에 관한 거죠. 물질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12절부터는 뭐에 대해서요? 종의 규례입니다. 종에 대해서. 이 종도 역시 7년째만, 여기 물질만 7년이 아니고요, 종도 7년째가 되면 이들을 뭐 하라? 풀어주라는 거예요. 자유를 주라는 겁니다. 이 자유를.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자유를 주는데, 이 종도, 여러분 종이, 이미 우리 말씀이 이거 다 들은 거예요. 배운 거예요. 종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 빚을 못 갚아.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여자이나 남자를 종으로 보내는 거예요.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일을 해줍니다. 일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 나무 집에 가서, 자기 동족이지만 나무 집에 가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왜? 빚을 못 갚으니까. 왜? 어려우니까. 이런 일들은요, 사실 남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과거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이런 일들이 정말 계속 있었어요. 예.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이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7년째가 되면 종을 풀어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다음 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절을 읽으면 13절입니다. 시작.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그 다음 절.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자, 지금 여러분 종을 그냥 보낼 때 우리 같으면요, 야, 그냥 보내는 것만 해도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지금 주인 입장에서는요, 정말 인적 이 자원이 굉장히 중요한 거든요. 여러분, 솔직히 돈보다도 인적 자원. 요즘에요, 정말 시골에요, 인력이 부족하대요. 인력이. 오늘 우리 노회 목사님들 지금 잠깐 낮에 모임이 있어서, 그런데 뭐 이렇게 기술자가 하루 일당 25만 원씩은 30만 원, 25만 원씩이나 주는데도 인력이 부족하대. 그래서 내가 갈까? 그래서 장난으로, 농담으로. 시골에요, 15만 원씩 줘도 사람이 없대요. 하루 일당. 전에는요, 3만 원, 7만 원, 뭐 10만 원 이랬는데 지금은 15만 원 줘도 사람이 없대요. 이게 돈 벌러 시골로 갔다 오실 전부 다? 가서 20일만 일하고 와. 그럼 얼마인가? 10일이면 150만 원, 300만 원 벌었잖아. 아니, 그냥 보내는 것만 해도요, 얼마나 주인이 손실이에요. 더군다나요, 얼마나요, 억울해요. 그런데 그냥 놓아줘. 7년째 되면 다 풀어줘, 보내줘. 그런데 그냥 보내지 마.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양무리에게나 타작물에게나 포도주 득틀,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들을 보낼 때는 양물은 짐승을 주려는 거예요. 타작마득은 곡식. 포도주는 뭘 말하는 겁니까? 과일. 그냥 돌리지 말고 풍성하게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이것들을 풍성하게 그들에게 충분히 줘서 보내라. 그냥 보내지 말고. 너는 이것을 기억하라. 왜? 7년째가 되면.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낼 때 그냥 보내면 되지. 옛날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옆집에서나 이제 누가 이 동네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으면 뭐 과일 같은 거 이렇게 가져오잖아요. 떡하면 떡 같은 거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빈 그릇 안 보내잖아요. 꼭. 거기다가 꼭 뭐라도 넣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적인 요소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건요.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정말 7년 동안 열심히 일했잖아요. 열심히 수고했잖아요. 물론 예를 들어서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들을 불러다가 종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들도 동족이에요. 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다른 여러 곳을 통해서요, 이들에 대해서 반드시 구분합니다. 볼까요? 레위기 25장 부분이거든요. 25장 39절 말씀부터 볼게요. 레위기 25장 39절 말씀부터 43절입니다. 종에 관한 규례예요. 시작.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 형제가 가난하게 됐어요. 너의 함께하는 형제가 가난해요. 그래서 내게 몸이 팔리거든 자, 가난하니까 몸을 팔려요. 그 다음에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자, 이렇게 말합니다. 너 형제야. 어려워서 너한테 팔려왔어.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지 마. 종으로 부리지 마. 그 다음에 흠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해라. 또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희년이 뭐예요? 지금 여기 말하는 거예요. 면제년. 면제년이 되면 그 가족품으로 돌려보내. 그 다음에 다 읽었나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라. 종처럼 여기지 말고 엄하게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있어요. 44절 볼게요. 그 외에 이제 44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44절에서 종에 대해서 다시 말합니다. 시작.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진짜 내 맘대로 막 부릴 종은 이방인에서 사다가 싸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 너희 동족들은 가난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됐어. 그러니까 그들은 종처럼 여기지 마. 함부로 부리지 마. 인격적 대우를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이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들에게 대우 좀 많이 해줘요. 그런데 과거 같으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정말입니다. 우리끼리니까 그렇지. 지금이니까 조금 많이 대우해 주는 거예요. 또 우리도 실제적으로 너무 어려웠을 때 미국이나 어디 등등등 이렇게 가거든요. 돈 벌러 가면 그때도 사람 취급 못 봤어요. 두들겨 맞고요.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인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본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장 14절 말씀. 본장 14절 시작.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 대로 너희가 충분히 줘. 종들을 왜? 가난하잖아. 또 같은 동족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들의 인격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자, 이렇게 하라는 이유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 동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너희가 종되었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을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어려워서 종이 돼 종으로 삼았어요. 빚을 못 갚았기 때문에 그 아들들이나 여자들을 자기 종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함부로 하지 마라. 이유가 뭐예요? 너희는 정말로 인격적으로 대우해줘라. 그리고 7년째 되면 다 그들을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 넉넉하게 주소 보내. 왜? 너희 형제야. 너희 동족이야. 또 하나는 오늘 15절 말씀 보면 뭐라고 표현해요? 너희가 옛날에 애굽 땅에서 너희도 종되었잖아. 너희 그렇게 억울하게 살았잖아. 너희 그렇게 힘들게 살았잖아. 너희 옛날 옛적에 너희 모습을 생각하고 너희 그 모습을 생각해서 너희는 그러면 안 되지.
그런 너희를 하나님이 다 구원해내셨고 그런 너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을 너희에게 주었어. 나올 때 그냥 나왔나요?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나올 때 종들을 쪽박차고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은 다 가지고 나왔어요. 그거 생각해. 그거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생각해. 너희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생각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희년과 이 면제년을 통해서 주는 의미가 뭐냐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값을 너희도 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 시작.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안 하게. 종들에게 7년이 됐는데 야 이제는 다 집으로 돌아가. 내가 후에 갈 때 뭐 짐승도 두고 소 한 마리 주고 그다음에 뭐 거기다가 뭐 쌀밥 한 20가마 손을 20가마 못 시켰구나. 술에다 끓여서 내가 가져가. 푹푹 가져가. 그다음에 뭐 막 줄 거야. 그러니까 이 종이요, 주인님 저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가봤자 뭐 소용없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나는 주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인 집에서 평생 내가 그냥 주인 섬기며 살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거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가? 자, 16절, 17절, 시작.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규례를 맺는데 방식이 뭐냐면 송곳을 가져다가 문에다 대고 귀 펀칭해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옛날에는 이렇게 바늘로 찔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렇게 집게로도 찍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꽉 찝는 뭐 총도 옛날에는 총으로 팍 해가지고 뚫더만요, 여기 보니까. 그런데 문에다 대고 송곳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구멍만 뚫어요, 구멍. 근데 귀고리는 왜 안 해줬지? 그때 주인이 그 귀고리 해줬나? 소 귀에다 붙이는 것처럼 붙여줘야 되나? 송곳을 뚫어서 귀에 구멍을 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영구한 종이 돼요. 영구한 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세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말이 여기에 있거든요. 너 그 품꾼 7년째 되면 내 보내줘. 너희 동족이야. 너희 형제야, 너희 동족이야. 종처를 먹이지만. 그리고 6년 동안 정말 너 진짜 너희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잖아. 그거 기억해줘. 이게 결국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명할 때도 6일 동안 너희를 위해서 일해. 제 7일은 너희가 쉬어. 지금 의미적인 요소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의미적인 요소. 이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종들이 유일하게 쉴 수 있는 날이 언제예요? 지금으로 하면 주일이죠. 옛날에는 안식일입니다. 자, 6일 동안은 막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근데 오직 일하면서 주일만 와라. 안식일만 와라. 안식일만 하면 왜? 그날은 못하게 하거든. 종이든 남자든 개기든 짐승이든 다 쉬잖아요. 그러니까 짐승도 주일만 기다려.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 안 기다리면 주여. 그러니까 이 의미가 바로 면제 안식이라는 의미가 포함됩니다. 너희가 6일 동안 열심히 너희가 부려먹었잖아. 열심히 너를 위해서 일했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내보내. 그리고 갈 때는 그냥 보내지 말고 풍족하게 줘서 보내. 풍족하게 줘서.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원리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아까도 11절의 원리죠. 너희 손으로 수고하는 거 너희 모든 일에 복을 주고요. 14절 18절에 보면은 너에게 그렇게 하면 너에게 범사에 내가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야.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알면요, 이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축복하는 거예요. 공경해서 축복한 게 아니고 순종해서 공경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왜? 안 믿는 사람도 공경하잖아요. 말씀에 순종해서 했더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범사에 복을 주리라. 자, 다음으로는 이제 19절 말씀부터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인데요. 이것은 처음 난 것. 자, 지금 15장에는 세 가지 패턴이라고 그랬어요. 이 마지막 19절부터 23절 말씀까지는요, 첫 것에 대한 절기. 첫 것에 대해 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아멘. 20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네, 아멘. 자, 지금 20절 말씀에 19절 말씀에 너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을 구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새끼는 부리지 말고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중요한 것이 첫 것 하나님 것 와라 드려라. 하나님께 첫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13장 사실 많아요. 첫 것에 대한 이 말씀은 한번 몇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은 지금 시작이 다 내게 돌리라. 이것은 내 것이니라. 첫 것. 자, 12절도 한번 읽을게요. 시작.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자, 구별하여 처음 난 사람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축의 처음 난 것. 가축의 처음 난 것. 그 부분부터 시작.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아멘. 처음 것도 다 여호와께 돌려라.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곳에 말합니다. 한번 더 볼까요? 34장 19절. 시작. 모든 첫 태생은 다 내 것이며 내 것이며 내 가축의 모든 처음 난 수컷인 소와 양도 다 그러하며 네, 다 내 것이라. 첫 것은 하나님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곡식도 이제 내일 이번 주일 다음 주에 맥주 감사절기 드리는데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첫 것. 자, 봄에 그다음에 시의 타작마당에서 첫 번째 거두는 게 보리잖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것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 두 번째 가을 수장기 때 또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추수감사절기로. 그러니까 이 7가지 절기 중에서 우리가 들어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그 부분을 이제 이번 주일날 마침내 또 16장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16장 부분이. 그래서 이번 주일날 16장 부분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것은 다 모두가 하나님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식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첫 것은 하나님 것. 여러분 이 마음 바탕 자체가 이쁘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네. 저희 집사람도 꼭 이렇게 옥상에서 뭐 이렇게 뭐 따오면 이제 권사님도 뭐 그때 오이에 호박이에요. 호박이었나? 호박에서 첫 것 이래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첫 것 따서 가져왔어요. 그 호박 이만한 거. 그래서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구별할 수 있는 영적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그거요. 호박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니 마트 가면 더 좋아. 사 먹으면. 그거 뭐 얼마겠어요. 우리도 옥상에 가보니까 오늘 비 오는데 올라가 보니까 막 호박들이 이런 게 막 달려있더만 많이 큰 게. 따야 된대. 자, 몇 절이에요 이번에? 자, 21절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나눔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나눔이에요, 나눔. 가난한 자나 없는 자라. 여기서 앞에서 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먹는다는 의미는 솔직히 자기만 먹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먹는다는 의미는 가난한 자, 어려운 자들과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은요. 나눔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더군다나 택한 곳에서 먹어라. 레위기에서 제사법에도 분명히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어라 그래요. 그것은 어딜 가리켜요? 성막에 떨어요. 먹어라. 공동체 의식입니다. 자, 21절, 22절, 23절까지 시작.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들이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자, 이 부분 우리가 레위기에서 이미 배웠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흠이 있거나 절거나 이런 것들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보충으로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들은 너희가 다 같이 먹어라.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여기 보면은 말씀 보면은요, 너희가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으래.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같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11장이나 레위기 11장이나 13장 부분에 가서 언급한 것을 따지면요, 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만큼은 너희가 다 너희 진영에서 먹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진영에서. 반드시 이것은 못 가져가요. 하나님 앞에 못 가져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못 먹어, 이건. 그래서 너희 진영에서 먹어. 너희 진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흠이 있는 거, 점 있는 거, 이거? 나눠 먹어요. 이것마저도 하나님은 배려하시. 만약에 너희 먹지 마. 이거 다 묻어. 진영 밖에다 버려. 만약에 이랬으면 어떻게 아깝잖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하셔서 먹어라. 그리고 또한 마지막으로 피는 먹지 말라. 왜? 피는 생명이다. 피는 나중에 보면 구속사적인 과정에서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속량의 의미가 있어요. 피는 또 하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이에요. 피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는 먹지 마라. 또 의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불경. 의학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정리합니다. 지금 15장에서는 물질에 관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뭐에 관한 거예요? 종에 관한 거예요. 너희가 어려운 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려운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손을 펼 줄 알아라. 어려운 자에 대해서. 너희 동족이잖아. 그러나 이방인은 아니에요. 믿지 않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공동체 속에서 있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돌아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성도들 어렵잖아요. 그러면 또 서로 돌아보고 기도해주고 우리가 또 할 수 있으면 뭐 같이 돌아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신앙, 이거 뭐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나눔의 삶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나중에 성령 이후에 성령의 임재가 이후에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하나의 변화의 사건 중에 하나가 나눔이에요. 나눔. 이것을 서로 물건을 통용하다라 그랬어요. 통용하다. 이것이 나중에는 뭘로 바뀝니까? 그것 때문에 7 집사를 세우잖아요. 구제, 선교.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우리가 손을 펼 줄 알아야 된다. 손을 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조건이 있어요. 피면 너희 모든 일, 너희가 하는 너희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너희는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진리는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 정색하고 우리가 격한 마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떤 담을 쌓는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불쌍한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이것이 악한 거라 그랬어요. 그 마음으로 하지 않는 자체가 악한 거다. 차라리 못하면 가만히 있어야지. 지나가듯이. 오히려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손을 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저에게 1,000원이라도 내가 5,000원이라도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랬어요. 왜? 이게 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아까움이라 그랬잖아요. 아까움. 이것을 악한 생각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공동체로서 우리가 혈육 형제를 돌아볼 줄 아는, 또 종을 자유화하는 데 있어서 내 형제야 함부로 하지 마. 그들에 갈 때는 그냥 버리지 말고 짐승도 주고 곡식도 주고 그 다음에 과일도 줘서 보내. 넉넉하게 해서 보내. 왜? 뭐 때문에? 너희가 애굽에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값을 은혜 값하고 그거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큰 건데 은혜 값이.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움을 이겨라. 믿음의 사람이 정말로 아까움을 이겨야 됩니다. 아까운 생각이 들면 아무것도 못해요. 헌금도 못하고 내 시간을 활용하는 것도 못하고요. 어떤 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의 축복의 법칙을 알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이 내 속에 올라와요. 그 다음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생각이 이런 상황이 내 속에서 일어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11절 14절 말씀인가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했던 약속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너의 모든 일에 너의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것에 내가 복을 줄 거야. 그리고 그렇게 하면 내 종들에게 그렇게 되면 너의 하는 모든 범사에 내가 복을 줄 거야. 이것은 우리가 아니고 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바뀌잖아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세상이 정말 강팍해지고 우리가 움켜쥐어지고 자꾸 마음의 벽을 담을 쌓아가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 우리 믿음의 사람만큼은요, 이런 마음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요, 자꾸 손을 펴는 여러분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 다음에 가난하고 어려운 자를 향해서, 힘없는 자를 향해서 손을 펼 줄 아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예. 기도하겠습니다.